이사야 14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받은 바벨론 왕이 장차 회복된 이스라엘의 만가의 내용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의 내용, 비웃는 노래의 내용이 될 것이다. 유행가의 그 가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야곱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놓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너희들이 해방된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해방되는 날이 꼭 온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들의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이 고난들을 다 고난의 짐을 벗어버리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슬픔, 오츠백하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슬픔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그만큼 육체의 고통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 짐 다 벗어버리게 하마. 곤고, 로즈백하는 극심하게 불안해하며 두려움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해외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해외 취업 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노예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일 잘못하면 그냥 훈방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이고 매질이고 몽둥이질이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두려움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는 고역은 포로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항상 고난이 있는, 항상 고통이 있는 그런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실제로 당하는 고난의 목록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확신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한 번 말씀하면 그냥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여리기 때문에 듣고도 아멘 하고도 또 잊어버리고 아멘 하고도 또 환경을 겪으면서 또 마음이 여려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3절 후반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신다. 아니하으라는 말은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 받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거 자체를 이제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날을 마쳤을 때, 포로 생활을 마쳤을 때 이전에 살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마치 가나안 땅에 제2의 안식을 누리러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가나안 입성이라는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 가나안 땅에 그 43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가 너희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때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제부터는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2의 안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2의 가나안 축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만가로 노래할 것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노래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노예로 지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는 바벨론 왕을 비웃는 노래를 할 것이다.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쳤는가? 강포한 성이 어찌 패하였는가? 그렇게 노래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비웃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며 노래해도 아무도 와서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자유한 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포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포로가 될 것인데 포로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정도면 포로 되기 전에 정신 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포로 되기 전에 굳이 이것을 다 겪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당해봐야 또 징계를 받아봐야 그때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포로 생활 전에 듣고도 그들은 그 자기들의 불순종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고 비로소 포로가 돼서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또 소망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내 자녀는 내 자녀잖아요. 내가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깨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매사에 주님과 상의하시고 또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렇게 한 주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